저희가 소화하기 힘든 내용을 좀 살폈습니다. 택하심의 교리였습니다. 예정의 교리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았을까? 무엇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제 자신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야 좀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정의 교리, 택하심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이 택하심의 교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부만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이 과연 맞는가? 모순을 경험을 하면 사람이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모순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전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도 굳이 열심히 믿으려고 할 필요 없고 알아서 우리를 믿게 하시겠지, 이런 오해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예정의 교리는 그와 같은 목적을, 그와 같은 의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제가 이 예정의 교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보았던 책 중에 김세윤 박사, 세계적인 신학 박사인 김세윤 박사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예정의 교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정의 교리를 깨닫는 것은 믿음의 현재에서 되돌아볼 때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태초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믿음의 현재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빛에 속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내가 현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태초에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정의 교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의 교리는 우리가 누구는 믿지 않기로 누구는 믿기로 정해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마치 이미 다 정해진 것으로 마치 결정론,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정의 교리는 시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를 설명할 때에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내가 결정하였고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내린 결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교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비의 놀라운 예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인 어찌 보면 약속의 그 백성으로 백성의 밖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예정의 교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강요받지 않은 나의 순수한 자유를 발휘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나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택하심의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은혜 행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 생긴 것일까요? 갑자기 마음 먹으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시점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의 개념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 뜻을 품으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인 태초 전부터 그 뜻을 품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이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예정하심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시고 이 교리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다 해도 될 것 같지만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의를 얻지 못했는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오류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의 9장 초반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간절히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가겠다 라고 그 마음을 먹을 만큼 그에게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10장 1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을까요? 팀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형태로 아버지를 떠났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는 상태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째 아들은 후에 옳다고 인정받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첫째 아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의를 얻지 못했는가? 그들이 바로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둘째 아들,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9장 30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는데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복음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결론적으로는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31절 32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를 이루는 방식과 정반대였던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셨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근거를 두고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에 부딪힘이 됐던 것이고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
바위를 두시는데 그 바위가 어떤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신앙 체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행위로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여기 이 10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었는데 그의 열성이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열성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서는 그 열심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열성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10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신앙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열심으로 그들의 삶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이 바른 지식, 바른 복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룰 수 없는데 이미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율법을 마치시고 끝맺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놀랍게도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고 따르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조차도 사실은 이 가르침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율법에 근거한 의는 바로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모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모세조차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았고 그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5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언급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우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에 근거한 의입니다. 5절,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받아들이게 되었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할 수 없음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대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결국 복음이 내 입에 있고 복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마음에 둠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하였던 것이죠. 첫 번째 얘기했던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것만 붙들고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의를 추구했던 것이죠. 율법에 근거한 의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대로 이렇게 믿는다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그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은 약속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민족에게 향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그 그룹에 들어있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핵심은 바로 들음에 관한 중요성인데요. 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중요해집니다.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요. 들을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고요.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또 다른 구원은 그 구원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전하는 자 없이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꼭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꼭 듣게 하시고 꼭 믿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의 교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예정의 교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셨던 임무도 기억하게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하여 믿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믿게 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온 땅에 퍼졌고 그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스라엘은 겪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시기심을 갖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19절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20절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로마 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것을 질투심으로 시기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전의 바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은 온종일 그 자비하신 손길을 내밀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 율법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갖기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듣고 믿음으로 의를 입기를 원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들음 속에는 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들을 귀 없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듣기에 둔하였고 눈은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이고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셨고 그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은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복음에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 세상의 신의 그 영향, 그 역사에 사로잡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행위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보고 읽고 들을 때에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